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식에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헌당식에 부르는 찬송가다라고 이렇게 표제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가서 비로소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는 편의상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표제에 보면 다윗과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는요, 아마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했던 다윗의 시를 성전 회복,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정말 파괴 가까이 갔다가 결국은 회복되는 어떤 그 사건에 빗대어 노래했던 것에 기원한 것 같습니다. 즉 성전 파괴, 성전 더럽힘 하면 항상 나오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자리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다가 주전 165년 혹은 164년에 되찾아갖고 이제 봉헌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바로 이 시가 낭송되지 않았을까, 이 찬송이 불러지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봉헌하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 하누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전절, 종교력으로 하면 9월,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겨울이 가까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붙어져 있어요. 9월 25일부터 종교력으로 9월 25일부터 8일간 지켜져요. 요한복음 나중에 10장 22절 보시면 수전절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제 빛의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하니까 각 가정마다 이 촛대가 있는데요, 8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8일 동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루에 하나씩 그 불을 켜는 거예요.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제8일이 되면 촛대의 불이 모두 밝혀져요.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동시에 또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이신 주님 안에는 빛이 가득하다. 요한이 그려낸 그 예수님의 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빛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빛이 가득한 이 성전 외에 다른 모든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정결함이 영원하죠. 근데 소위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권력 투쟁하고 그 다음에 죄로 얼룩진 이 땅의 모든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그거는 노절을 이야기하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성전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전에 있을 때에 요한이 밝혀준 것처럼 완전히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져야만 참 성전이에요. 제자들도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다 하고 그렇게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본다라면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참 성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참 성전이신 부활하신 주님 몸에 참여한 우리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이 모임을 가지면서 찬송할 때에 바로 이 시편 30편을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구조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데요. 대체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인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5절인데요. 회중들에게 자신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하고 권유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구원 경험에 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진술해요. 그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이죠.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감사 찬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호칭으로는 야훼가 맞는데요. 우리 개정판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얘기했죠. 1500년도에 그 프랑스 신학자에 의해서 임시로 이렇게 제시한 이 발음이 바로 여호와고, 그 이전에는 야훼, 지금 학자들은 거의 다 이제 야훼가 정확한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분간은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누구도 정확한 이름의 그 호칭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주님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성경 읽을 때에 여호와 혹은 야훼 하면 이게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소리 나는 것은요, 제가 하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물 모터로 땡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높이는 찬양 맹세로 시작해요. 1절은 여호와를 높이 칭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죠. 자신이 받았던 그 구원의 경험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끌어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끌어냈다라는 것은 우물에서 뚜루박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기를 때 이렇게 올리는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이렇게 내 원수하고 이 원수를 복수형을 썼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친구인 척하고 다가와서는 위로한다 하면서 그냥 남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시편 30편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욥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과 친구들과 같은 그 존재들. 어떻게 보면 욥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엉터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떻게 이 시편의 어떤 이 단어로 하면 원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입장에서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최종적인 원수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최종적인 원수다.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뒤에 그 찬란한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미리 앞당겨 가지고 구약의 언어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아까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가 죽게 부르시니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질병 그리고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참 치유자는 야훼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뭐 질병이든 그다음에 건강이든 다 야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몸이 아프면 주님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주관자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적절하죠. 뭐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인간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요, 죽고 사는 그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부분은 그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까지 치료하는 것,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치료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낫는 것만 주님의 은혜고 의사를 통해서 낫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은혜예요. 주께서 이끄신다라고 생각하고 맡기신다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에 영원하는 이 영원, 그리고 우리 생명이죠. 이 영혼, 왜냐하면 내핏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전 인간적인 어떤 전인격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 스올이라는 그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무덤, 이 볼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구덩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올이나 이 무덤은요,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봤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살아났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생명을 얻었다, 안 죽었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그 바다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셨다. 이게 출애굽 사건의 구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4절부터 5절인데요. 회중들에게 자신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12 공동체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리고 찬양의 배경이에요. 시편에서 보면 그 모든 찬양이 항상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배경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공동체를 향해서 죽음에서 살아온 것을 간증하면서 자신과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는 이 권유의 부분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거룩함 했을 때에 아무튼 세속적이지 않다. 세속적인 것 가지고 이 거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리적으로 혹은 뭐 요즘 한참 화두에 오르고 있는 뭐 공정성, 예?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일단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분리라는 어떤 그 의미도 있고요. 이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서 다 포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종말의 완성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그만큼 우리가 아우를 수 없는 그 범주에, 그 범위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생이 늘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몸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 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선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 선물 받은 영생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도 이 영생이 우리와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보다도 내 사랑이 더 우선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신비롭게도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결합되어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면 이 시편의 30편의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면 무궁하신 분.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범죄한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모세 손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려오는 그 현장 속에 우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린다고요. 그 송아지를 돌판도 깨지지만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자기의 목숨 걸잖아요. 나를 취하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이건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천대, 형벌은 3, 4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십시오.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악구절과 의미가 상응하고 있어요. 울음이 영원히 고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침이 오면 이 상황이 바뀐다. 울음이 기쁨으로 된다. 이 뒤에 우리가 이 11절입니까? 여기 보면 춤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을 맞는 새 아침이 오죠. 그때 주님이 우리 눈에 있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어서 기쁨을 누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인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언어다. 지금 시편 30편은 구약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좀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과거의 구원 경험에 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면. 이건 시편에서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외면이 곧 성도에게 고난으로 닥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어떤 이 신명기적 이론인데요. 신명기도 물론 그런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닌데, 소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 어떤 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도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은 왜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외면 혹은 진노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보시면,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거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사람이 교만했구나. 자기 잘 나갈 때에 교만해서, 그래서 막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교만한 놈 싫다 하고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욥기 해석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욥기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욥기 해석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욥은 전혀 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욥도 알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데, 근데 지금의 이 고난이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니까 그걸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건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내게 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욥 앞에 서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든든히 세우던 때도 있고, 그의 얼굴을 가리니까 고통이 내게 왔다, 고난이 내게 왔다, 그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죄가 있으면 고난이 오고 죄가 없으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뭐 10편 73편에 또 깨진다고요. 어떻게 죄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그 사람들이 더 윤택하고 그들이 죽을 때도 힘들지 않게 죽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본다라면 이거는 그냥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이 도식은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은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연약함, 인생 속에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가니까 우리가 10편 3편 8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그 얼굴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가갖고 이렇게 예수를 보고 있을 때 그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시며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하겠다,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의 얼굴이 죄인들에게 향하는 그 순간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갖고 구원 자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인에게요, 죽음 그 자체는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공포는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시편의 시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되는 것이 탄식과 두려움의 대상일 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상대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시인은 늘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전에 봤던 5절 노염은 잠깐, 은총은 신약의 입장을 하면 평생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
영원토록 은총이 우리들 곁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아무런 논의 없이 곧장 운명 전환의 기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슬픔에서 기쁨의 춤으로, 배옷이 기쁨의 띠, 기쁨의 띠라는 것은 그냥 연회복, 파티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운명의 전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11절과 12절 보시면 이 확신 표현이 찬양, 감사, 맹세, 함성 뭐 이렇게 그 마무리되어요. 특히 12절 끝머리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얼마만큼 큰 사랑이 큰 은총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도의 엔딩은 욥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기쁨이다. 천국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에서 기쁨의 춤으로, 배옷에서 기쁨의 띠로. 이게 성도의 엔딩이에요. 중간에 일어나는 그 고난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뭔가 아프면 내가 주님께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잘못해서 징계가 있으니까요.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 관점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일어나는 이 고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난과 죄를 연관해서 말하자면 진짜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없죠.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은혜 아닌 것이 있던가? 내 삶에서 은총 아닌 것이 있는가? 은총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일평생 그것을 찾아보시면 다 못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찾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겠지만은 그만큼 많은, 그만큼 풍성한 그 은총,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집에서 5절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염보다 은혜가 크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주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함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면 그때부터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고 언제나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